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말씀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말씀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주체할 수 없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시편 119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절을 갖고 있죠. 197절이나 되는데 시편 119편은 성경의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에 주율받기를 원하면서 제 삶을 돌아볼 때마다 꺼내보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마틴 슐레스케가 쓴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책인데요. 읽을 때마다 목회자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의 인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person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통하여 소놈, 이게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소눔이라고 하는 단어는 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란 누구를 통하여 울려내는 음이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통하여 울려내는 소리가 인격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살면서 어떤 소리를 흘려보내고 있는지요? 바이올린과 순례자를 쓴 마틴 슐레스케는 12살 된 소녀를 위하여 바이올린 제작을 부탁받았답니다. 유대교식에 12살에서 14살 된 소년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바트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에 쓰여질 어린 딸을 위한 바이올린 선물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바이올린 제작을 했는데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바이올린 울림통 안에다가 이렇게 한 구절을 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적잖이 새겨야 할 달인데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루에 2번은 꼭 이 말씀을 외우게 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에 적잖이 걸어갔던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받들어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다한 예배, 힘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우리가 인생 동안 하루 동안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구절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6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 내 집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앉아도 말씀 생각, 일어서도 말씀 생각, 잠잘 때도 말씀 생각, 들어가도 말씀 생각, 나가도 말씀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면에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명령이 있다면 바로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될 때마다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는 분만 우리 크게 아멘할까요?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사가 하나가 우연치 않게 떠졌는데 한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려 볼게요. 2024년 5월 10일자니까 아마 최근 거예요. 중앙일보 기사인데 우리 주변에 홀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저 태블릿 PC에는요, 명문대학교를 다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한 아들의 태블릿 PC를 사진작가가 와서 사진을 찍은 것이 공개가 됐는데 저 태블릿 PC의 검색어가 뭐냐? 아프지 않고 죽는 법, 쉽게 자살하는 방법. 저 폴더 안에 이렇게 수많은 단어들이 검색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은 김세별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명문대에 다니는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자취방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방에서 아들이 겪었을 아픔을 생각하니까 부모님은 숨도 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죽은 사람도 고통이지만 남은 가족들에게도 자살은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되는데 착하게만 했던 아들, 모범생이기만 했던 아들, 명문대를 다녔던 아들인데 군대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기에 부족했다고 느꼈던 아들은 자신의 슬픈 일기장을 남겨놓고 저렇게 고통 없이 죽게 되는 방법을 검색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판에 새기지 못한 사람들의 여러분 서글픈 넋두리처럼 느껴져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은 나를 가르치시고 고통의 시간도 이겨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때마다 나를 가르쳐 주시고 고통의 순간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인데도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삶을 통해 삶의 열매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규환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분당 서울대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1급 최중증 장애인이셔요. 그러니까 일반 중증 장애인이 아니라 사지가 마비되어 가지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최고급 중증 장애인인데 대학 교수가 되셨어요. 얼마나 대학 교수직을 잘 감당하고 계신지 자기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남달라서 최근에 의료인상까지 받으신 분인데요. 저 이규환 교수님은요, 휠체어를 탄 치과 의사입니다. 대학 치과 3학년 때 병원 실습을 끝나고 수영장에 갔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바닥에 목이 부딪히면서 목이 꺾여가지고요,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거 모를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쉽게.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었고 엿새 만에 깨어났는데 5번 중추, 6번 중추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손과 발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이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분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수술한 지 1년 만에 복학을 했는데 복학을 해서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가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들어다가 계단에 올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막막하게만 했답니다. 그래도 동기과 선후배들이 이 이규환 교수를 학교 간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누군가 안아주고 휠체어를 들어주게 된 덕분에 공부를 마치게 됐다지요.
공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반신 전체에 욕창이 나서 수술도 하고 어렵게 공부를 마쳤답니다. 온몸이 굳어있는 자신을 위해서 치과 시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날카롭고 위험한 치과 도구를 직접 자기 팔에 끼워 쓸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치열한 노력 끝에 세계 최초로 중증 장애인 치과 의사로 여러분 봉사하게 되었는데, 인생의 고난은 한 곱이 넘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 곱이 넘었다고 그 말씀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날마다 여러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병원을 개업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개업하고 들어왔던 환자가 치료하는 의사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막말을 쏟으면서 나가버렸대요. 병원을 개업하고 얼마 있을지 않아서 10명 중에 7명은 다 그 병원을 나와버렸다는 거죠. 30분이면 끝나는 스케일링을 1시간을 넘게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의사를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균환 교수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섬기고 돌봤답니다. 지금은 분당 서울대학교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판독도 하는 예방클리닉 담당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간호사님들을 3분한테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퇴근하기 전까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출근한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균환 교수가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다쳐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신 주신 생명,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고난도 이겨내게 하십니다. 평상시 읽었던 말씀이겠죠. 시편 119편 본문 102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균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실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마음 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호레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시간도 여러분, 저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만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시고 마음을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호레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호레탄이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말씀 한자 한자를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모습, 이게 호레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거짓과 죄악에 물들지 않고 넉넉하게 유혹을 이겨내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면 나를 가르치시고 고통도 이겨내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170 몇 편이라고요? 176절 176절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써졌어요. 신기하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176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이렇게 공지해드리고 읽다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한 말씀은 오늘 방송실에 못 보내드렸지만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49절 50절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저는 제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은 49절 50절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이건 아멘 하지 않아도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들려져야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셨다.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서 안 들리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 나에게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를 살릴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레타니,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한자 한자 짚어 가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은 나를 비추시고 일상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제가 2025년 감리교 속회공과를 집필하고 있는데요, 2025년 속회공과의 집필 방향, 주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속회공과를 쓰고 있어요. 7월이면 원고가 마감이 되는데 한 35과 정도도 썼어요. 그때 같이 집필하시는 목사님들끼리 공부하다가 강화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연구하게 되고, 내년 속회공과에 보면 감리교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리교 교회사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1900년대, 그러니까 1884년 정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그 전대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강화도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북부 마을에 선교사들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유학자 집에 복음이 전도되었어요. 이 집은요 돈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강화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돈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학자였는데, 놀랍게도요 이 유학자인 이 가정에 누군가 전해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디 말씀을 읽었느냐,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부분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한 주인이 있는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때리고 갚지 않느냐고 감옥에 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화도에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든지 종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21절 부분을 읽다가 마치 임금에게 100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주인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붙잡혀서 감옥에 처박혀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를 마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대해서 마태복음 18장을 펼쳐주면서, 오늘 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마태복음 18장 읽는 가운데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무자비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에게 빚진 모든 빚을 탕감합니다. 그리고 빈 문서를요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게 강화도 지역에서 전해지는 종순일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강화도에는요 감리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장을 넘겨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땅에 살면서 돈놀이하고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살고 빚잔치하고 이자 벌어가지고 살아가는 고리대금업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꽂히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우리 강화도 감리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울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자신을 비추어서 나를 일상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05절 말씀을 천천히 큰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웨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빛은요 어떻게 비춰주시느냐, 여기만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비춰주면 다음도 어둡잖아요. 그런데 웨오르라고 하는 빛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전체를 비춰주시는 빛으로 조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고 여기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비추어지고 갈 길을 분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세상은 어두움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성경은 객관적인 책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여러분 주관적인 책입니다. 성경이 나의 책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 읽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엮여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왕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겨지는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달아야 자녀들에게 단 것 먹여줄 거 아닙니까?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나의 죄악을 비추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한 경험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명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조명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시작.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고 믿는 분만 아멘. 신학생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가 있었는데요, 20세기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있으면 19세기는 불트만이라고 그러고요, 20세기는 몰트만이라고 그러는데, 고난 속에서 피어난 희망을 붙잡은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독일 분이신데,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는 이 몰트만이라는 분이 1926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16세 때 아인슈타인을 동경해가지고요, 얼마나 동경했냐면 숭배할 정도로 아인슈타인을 숭배하고 살았대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때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독일군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치에 붙잡혀가지고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다가 왜 나치에 붙잡힌 사람들은 저렇게 지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되었는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화가 있어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그 잔인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가스실로 데려갔던 사람들은 동네 이웃집의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고 농부였고 착한 기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과 잔인함이 전쟁을 통해서 발현하게 된 걸 통해 가지고 낱낱이 고백되어졌는데요,
희망의 신학자로 세상에 희망을 전했던 저 몰트만도요, 3년 동안 나치 부대에 붙들려 가가지고요 군 생활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3년 동안 군 복무했던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리고 영혼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고, 지난날 군복무하면서 3년 동안 저질렀던 죄책 때문에 양심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요 내 마음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만 생명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입으로 증거하기가 어렵다면 성경 말씀이라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병원에 미국 군목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위르겐 몰트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청년에게 신약 성경 이렇게 쪽복음 조그만 거 있잖아요, 쪽복음 하나를 몰트만에게 불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해주는 사람은 나지만 그 전해주는 말씀의 생명력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날의 감격을 써놨어요. 내가 수용소 병원에 있는 날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나에게 찾아오신 미군 목사님이 전해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 발견되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 희망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시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발견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VIP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전한 그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발견하시는 영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1948년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몰트만은 물리학을 버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돼서 그 유명한 희망의 신학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설파하는 위대한 종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고 나를 가르치시고 고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나를 살리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07절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우리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크게 합시다,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죽음의